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 말씀 화면에 나올 겁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29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기도의 선진들은 제가 한 주만 이렇게 선택했는데 다윗은 두 주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배웠고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기도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특히 시편에는 정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다윗의 기도에는 우리의 신앙에 크게 교훈이 될 만한, 또 참고할 만한 그런 기도의 모습들이 들어 있습니다. 참으로 기감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왜 다윗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하셨고 다윗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다윗에게 최상의 축복을 허락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도 말씀 붙잡고 다윗의 기도를 우리도 한번 드려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선택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은 시대적 배경은 역사상 가장 강성하고 풍성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확장되었고 주변 국가들도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받는 강대국이 되었던 때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 영원히 왕국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다윗의 왕궁을 지을 때 자신의 궁을 지을 때 하나님은 에돔 사람들을 시켜요. 그래서 물자도 동원해주고 또 인력도 지원해서 정말 화려하게, 정말 멋있게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닌 그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격이라고 그러죠. 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집이 좋으면 이 집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 사나 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청와대가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왕궁이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으니까 7월 달까지만 공개하고 8월 달부터는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인산이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청와대 가봤는데 거의 안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오래됐지만 굉장히 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궁이 격 있게 지어집니다. 격전 없게 지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세요.
다윗은 왕의 자기 분에 넘치는 왕궁을 짓고 살고 있는데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개는 저렇게 장막 안에 있으니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그러니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겠어.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셔서 무엇이든지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왕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의 말을 들은 하나님이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내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왜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서일까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때부터 지금까지 장막에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옮겨 다녔고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들에 대해서 백향목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양떼를 따라다닐 때 풀밭에서 너를 데리고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세웠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항상 함께 있었고 너를 위해 내 온수들을 물리쳐 주었다. 이 말씀 무엇일까요?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왕궁에만 계시면, 성전에만 계시면 이렇게 따라다닐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들 태호태팀 지금 이제 필리핀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필리핀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마음들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이 땅에 이대한 사람들만큼 유명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 뒤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곳을 정하여서 거기에서 내 백성들이 정착하여 자기들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그냥 여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악한 백성이 전처럼 그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는 열심히 옮겨 다니면서 활동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악한 백성들은 내가 사사들을 세웠을 때도 너희를 계속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너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너에게 평화를 줄 것이고 또 나는 내 자손들과 너희 뒤를 위해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이 많아 죽을 때 나는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중 하나를 다음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는 그때의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강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그가 죄를 지으면 나는 다른 사람 채찍과 막대기로 삼아 그에게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과 자비를 거둬들여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렸던 것처럼 너희 아들에게는 나의 사랑을 거둬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아들에게서 나온 개는 아무리 잘못해도 조금 혼낼지는 모르지만 그냥 거둬들이진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안과 너희 나라는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엄청난 이 축복을 받게 된 연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개가 아무 곳에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까워서 어떻게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지난 수요일 설교 기억나실 것입니다. 자신이 호화로운 집에 살면서 언제나 자불안석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예, 교회는 그냥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 갖다 놓고 우리 집은 최신형으로 갖다 놓고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고 우리 포도남교회는 안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정말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성전이.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죄송해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점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엄청난 비전을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갖다 전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은 그거뿐인데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던 것뿐이고 자기 정말 좋은 궁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으로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이게 뭐 엄청나게 울컥했을 것 같고요.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18절 오늘 우리 본문인데요.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장막으로 갑니다. 가서 그냥 한없이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래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나이까. 예, 여러분도 이런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 듣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라고 할까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으로 요 앞에 앉았습니다. 아마 한없이 앉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앉아서라는 언어를 보니까 야샤부예요.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너무 감격하여서 감사하여서. 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아마 요 앞에 정말 많은 시간을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상당 시간 머물러 감격하며 기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첫마디 기도는 주 여호와여 내가 누구고 내 집이 무엇이길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은 기도 첫마디에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비천한 자신을 대조시키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내가 무엇을 있기에 내 가문과 내 집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십니까? 라고 고백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놀라운 약속이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분하여서 은혜와 축복이 정말 자기에게 임하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뭐라고 인간의 말로는 아마 다 드릴 수 없는 고백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저희 가문에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우선 섬기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 우리 가문을 세워가시고 계십니다. 첫 때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고난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저는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자로 순종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았을 때 하나님 부르셨으면 저는 안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골짜기에 빠졌을 때 바닥 밑바닥을 칠 때 주님은 제게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시련이 오고 힘이 들 때 다윗처럼은 못 되어도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있어. 아니야. 일어서야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 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이러지? 이런 때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신 과정을 보면 너무나 감사하기에 제가 이 자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다시 자리에 서곤 합니다. 정말 다윗이 그려했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여기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들 다 계시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셨습니까? 자녀가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와 감격밖에는 드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 다윗의 감격의 기도를 이렇게 시편 144편 3절에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생각하여 주십니까? 우린 그냥 일개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또 우리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토록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다 낱낱이 일일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요?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누구도 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욕심쟁이 야곱도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창세기 3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이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는데 욕심쟁이고 거짓말쟁이고 정말 이런 야곱인데도 하나님은 그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그를 아껴주세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19절에 현재 누리고 있는 복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에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지 정말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을 다른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장차 제 집안에 말씀하신 것도 부족하여 인류의 대강령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 가문에 나게 하겠다. 그리고 네 후대에 너희 아들에게서 다시 왕을 이어주겠다. 이거는 대강령입니다.
예,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현재의 복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미래에 대한 축복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크기에 그가 감격하여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또 다른 성경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당신은 사람의 도리, 즉 사람이 자기 후손에게 장래를 축복하듯이 나와 내 가문을 축복을 베푸셨나이다. 어쩌면 하나님은 신이신데 사람 같으세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축복을 베풀 만큼 베풀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너무나 커서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 같으세요? 사랑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드리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사랑의 크기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는 고백을 드리며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 모든 큰 일을 결정하시고 주의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벅차오르는 감격을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깊은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주께서는 자신의 속마음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임을 인정하면서 강한 임재 앞에서 정말 굉장히 임재 앞에 그냥 정말 가득한 임재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 같습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전에 여러분 머물러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소원 성취를 위해서만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습성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견디고 있군요. 하나님, 제가 이 환난 중인데 내가 괜찮군요. 하나님, 이게 주님이 주시는 복 아니면 어떻게 내가 이렇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번 머물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이 머무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4절에 다윗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신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하신 분이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영광 받으시기 너무 좋고, 근데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뭐 해놓고 다 자기가 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다 빼앗아요. 다 그냥 갈취해요. 하나님은 너에게 해준 이것들을 뭐 공치사 받으시려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그냥 드리는 기도이지만 오늘은 좀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나의 요구나 욕구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이 땅에 주와 같으신 분이 없으시다라고 선포하고 를 시작할 때부터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급한 거예요. 뭐 이거 해주면 좋겠고, 당장 뭐 집 나가야 되겠고, 아이가 아프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것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열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적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저도 되돌아보면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그 어려움은 내가 어떻게 견뎠지? 생각해보면 다 견디고 다 건너왔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때도 나를 잊지 않으셨잖아요.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때는 나는 다 지는 싸움이었는데 하나님 이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보호를 받겠습니까?
이 어떤 나라도 어떤 백성도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처럼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옛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을 어떻게 구속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손 하나도 안 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친히 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을 친히 내리셨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모든 이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에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들을 다 몰아넣었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움직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들이 뭐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저도 되돌아보니까 제가 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한 게 없고 제가 힘들 때는 그 골짜기에 내가 죽을 것 같은 우겨싸움을 당할 때는 그 자리에 제가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는 또 그 자리에 주님은 항상 제 곁에 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속의 스토리는 어떠하십니까? 저는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구나. 내 삶에서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여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기가 아니었다면 저는 절대로 위기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목사의 자리까지, 목회자의 자리까지, 사명자의 자리까지 하나님 서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세우셨습니다. 그러시기에 하나님은 나를 놓치시지 못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니 나는 절대로 주님이 놓지 않으시면 나는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녀들에게 베풀 은혜까지 보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7장 14절 15절인데요. 예, 전반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15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 징계를 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15절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둬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저는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총애는 뭐예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 말하잖아요. 지극히 사랑하는 거 정말 총애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너희 자손은 총애를 거두지 않겠대요. 여러분 우리 자손에게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는 약속의 말씀 여러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사무엘사 7장의 언약을 여러분 어떤 언약이라고 하냐면요 새 언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을 받고 다윗이 새로운 언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산 언약과 신의 산 언약은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형벌을 내리는 언약이에요. 이거 십계명 지켜라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던 언약이에요. 그러면 구원시켜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그래야 새 땅으로 인도받을 것이다 이런 언약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 징계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과 세운 언약은 보십시오. 이 시내산 언약보다 훨씬 더 은혜고 훨씬 더 발전되고 성취된 의미를 갖고 있는 언약입니다. 다윗과 약속한 언약은 시내산 언약의 주제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성취된 언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윗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지라도 총애를 거두지 않겠다는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이 언약 아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안도되었을까요? 정말 안도되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가끔씩 자녀들이 하나님을 좀 떠나려고 할 때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살 때 막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는 이 새 언약 붙들어야 되겠다. 다윗에게 했던 이 언약 붙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가문에 내려진 신의 사랑 언약이 가진 징계가 쏙 빠진 사랑의 언약, 징계는 빠진 용서의 언약, 예, 이 언약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총회를 거두지 않겠다는 언약, 여러분도 붙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본문 24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되어주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7장 24절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묵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삼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세웠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심었다라는 말과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모두 우리 다 함께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 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떤 언약 아래 있습니까? 신의 산 언약의 율법에 적용되는 언약 아래 계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언약 아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피로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받는 사랑의 언약, 새 언약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떤 죄도, 모든 죄를 다 어떤 정말 쳐 죽일 죄도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드리나요? 오늘은 정말 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친히 고통을 겪고 전쟁을 치르고 순종함으로 얻어낸 언약을 받았지만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치러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해 놓으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언약 아래 아무 값 없이, 빚도 없이, 값 없이 정말 우리는 그 언약 아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새가족분을 양육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말씀들이 다 이렇게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혹시 이것이 어떤 나에게 주입되는 어떤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솔직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 교회에 오신 것도, 우리 폼나무교회에 오신 것도,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 양육 교재가 너무나도 귀하대요. 자기는 이런 교재를 어디서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가 저는요, 양육하면서 양육자가 시간 됐어요, 목사님 양육하실 수 있어요 하는 양육자는 처음 봤어요. 예, 처음 봤어요. 바나바가 전화해서 집사님 시간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요, 시간만 되면 저한테 오시겠다 얘기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눈을 보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빨리 받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집사님 졸졸 따라 다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니셨던 거 다, 그런 것들 다 뭐 하여튼 다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오신 거 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가문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은혜를 말하려면 몇 날 며칠을 간증해도 저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간증을 뭐 잠깐 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겪은 고난, 환난을 통해서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부르실 계획으로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어려움이 있으셨더라고요. 남편을 여의시고 자녀들을 혼자 기르시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놓치지 않으시려고 애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담대해지고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집사님이 힘을 얻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25절 27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나는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원을 아랍니다. 이렇게 아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의 집안과 주님의 종인 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루어 주십시오. 예,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켜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다윗이 화답합니다. 네, 그 말씀 그대로 되기를 제가 바랍니다. 그러하시면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저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높이 만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을 주님 앞에서 굳게 세워 주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주께서는 너희 집안을 굳게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인 제가 감히 주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 기도를 오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희 부족한 저희 가문에도 다윗 가문 같지는 않지만 저희 가문도 이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 인하여 내 자녀들과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히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 가문의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간절한 소원은 개인적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묵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약 아래서만 그 효력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붙들어지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27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도장 찍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하고 도장 찍는 것 같은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 귀를 열어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해도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온대한 뜻에 우리는 듣지 않으면 정말 무지합니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라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인생에게 그 뜻을 밝혀주신 주님, 그 굳게 닫힌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주님,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이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오늘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이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 대를 잇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기도로 세우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복이고 주님이 약속 아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집안 대대로 주님이 내리시는 복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세워야 될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가문을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어떤 믿음으로 해야 할지 이 시간 생생히 말씀하십니다. 제가 다 여러분 묵상까지 다 도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 돌아가셔서 7장 말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절대로 시건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